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그 느낌 말입니다. 저는 지난주 새벽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입에서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엔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 자녀들의 미래, 교회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그런데 그날 시편 27편 1절이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보다 크다고 착각했던 것들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한 권사님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요. 그런데 그날 밤 시편 27편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불안하고 건강은 약해지고 관계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건강 문제를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할까요? 무너져야 할까요? 아니면 일어서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시편 27편을 따라 걸으면서 두려움 한복판에서 빛을 발견하고 절망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발견했던 그 비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붙들었던 그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이야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어쩌면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 27편은 단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이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여기에 담긴 히브리어 원문의 깊이를 함께 들여다봅시다. 나의 빛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오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빛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생명, 기쁨,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고 하셨을 때 그 빛도 바로 이 오리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던 세상에 질서와 생명을 가져온 그 빛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빛이 아니라 나의 빛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마치 손주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이 할머니는 내 할머니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은 결국 어둠 때문이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둠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밤, 산길을 혼자 걸어가야 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둠입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발밑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 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손전등을 켜주는 순간 그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빛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길을 비추시는 빛,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 절망의 터널 속에서 희망의 출구를 보여주시는 빛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기서 구원이라는 히브리어 예슈아는 단순히 위험에서 건져내는 것을 넘어서 완전한 회복과 치유를 의미합니다. 병든 몸이 건강해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바로 이 예슈아에서 왔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것은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큰 분을 알기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두려움 안에 계십니까?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두려움, 자녀의 결혼과 취업을 걱정하는 두려움, 노후 자금이 떨어질까봐 하는 두려움, 교회 안에서 오해받고 외로워하는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 앞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교회를 섬기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던 분이셨는데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세상이 텅 빈 것 같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찾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이 장로님이 시편 27편 1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직장과 사회적 지위에 두었던 것을, 그런데 진짜 나의 빛은 여호와시라는 것을. 그날부터 이 장로님은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새벽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빛을 발견한 사람은 어둠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빛을 세상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은 꺼지더군요. 하지만 하나님의 빛은 영원합니다. 이제 저는 그 빛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서 생명의 능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오즈는 요새, 피난처, 견고한 성을 의미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와도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한 곳 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은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백성들은 성 안으로 피신했습니다. 성벽이 높고 견고할수록 안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그래서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백성들이 목숨 걸고 함께했던 이유도 그것입니다. 성벽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보루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가 내 생명의 요새라고. 어떤 대적이 와도, 어떤 위협이 닥쳐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 더 견고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건강의 위협, 경제적 위협, 관계의 위협, 죽음의 위협. 그런데 다윗은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는데 무엇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구절을 붙들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위협 속에서, 죽음의 위험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는데 누가 나를 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는 온 유럽을 뒤흔든 종교개혁을 이뤄냈습니다. 보름스 국회에서 황제와 교황 앞에 홀로 섰을 때 그를 지킨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5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고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습니다. 어느 날 밤 한강 다리 위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교회 카카오톡방에서 누군가 보낸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빚은 두려웠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셨습니다. 죽음보다 강하신 분이 자신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날 밤 그 집사님은 다리에서 내려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소서. 이 빚보다 크신 주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5년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가장 어두웠던 그 시간이 나중에 돌아보니 주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했던 시간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빚을 다 갚고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일터에 나가기 전 시편 27편 1절을 소리내어 고백한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 고백이 그날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어둠이 있습니까?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불안한 마음, 자녀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밤, 경제적 어려움으로 짓눌린 가슴, 교회 안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상처, 그 모든 두려움 한복판에서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의 선언입니다. 두려움에게 선전포고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안의 모든 두려움에게, 그리고 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니 너희는 더 이상 나를 어둠 속에 가둘 수 없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니 너희는 나를 절망 속에 묶어둘 수 없다.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너희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갇힌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중 한 분이셨습니다. 평양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분이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시편 27편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일제의 칼날보다, 감옥의 어둠보다, 죽음의 위협보다 더 크신 분을 그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개인의 위로를 넘어서 역사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어둠의 시대에 빛이 되고, 절망의 시대에 소망이 되고, 죽음의 시대에 생명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십니까?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문이 막히고 눈물만 흐르는 분, 혹은 자녀의 전화를 기다리다가 지쳐 잠드는 분, 혹은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만 쉬는 분, 그 모든 순간에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처음엔 떨리는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눈물이 섞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큰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고백을 하십시오.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두려움이 저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의 빛 되심을 믿습니다. 어둠보다 주님이 더 크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저의 요새가 되어주소서.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밤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빛으로 여러분을 깨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고백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삶에서 작동할까요? 실제로 고난이 닥쳤을 때, 위기가 몰아칠 때 이 믿음이 버틸 수 있을까요? 다윗은 바로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시편 27편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라고 말합니다. 만약이 아닙니다. 반드시 올 고난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한복판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하네는 단순히 몇 명의 군인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압도적인 세력을 뜻합니다. 전쟁에서 적군이 진을 치고 포위했을 때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오고 도망갈 길도 없고 싸워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감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여기서 마음이라는 히브리어 레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느낌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병원에서 좋지 않은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비 걱정에 잠을 못 이루는 분, 자녀가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데 어떻게 손 쓸 수 없어 무릎만 꿇는 분, 교회 안에서 오해받고 손가락질 당하는데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분, 이 모든 상황이 바로 군대가 진을 친 것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70% 이상이 만성적인 불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가족 문제가 가장 큰 불안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전히 태어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태어나다는 히브리어 바타흐는 신뢰하다, 의지하다, 안전하게 쉬다라는 의미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집 안에서 평안히 쉬는 것처럼 위기가 사방에서 몰려오는데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7년간 간병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회복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남편을 보며 매일 우는 것이 일과였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각자 사는데 바쁘고 교회 사람들도 처음엔 찾아오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이분도 함께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구절이 떠올랐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금 자신을 에워싼 이 모든 고통이 바로 적군의 진영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복판에서도 함께 계시는구나. 그날 밤부터 이 권사님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 곁에서 시편 27편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고백이 하루하루를 견디게 했습니다. 3년 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10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군대가 진을 쳤지만 하나님이 더 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군대는 여전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느낌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단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기 전 그들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군대가 진을 쳤습니다. 아니, 맹수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그 믿음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세계로 퍼뜨렸습니다.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산군이 교회를 불태우고 성도들을 핍박할 때 한 목사님이 신도들을 모아놓고 시편 27편을 함께 읽었다고 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그 고백이 그들을 지켰습니다. 총칼보다 강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을 에워싼 군대는 무엇입니까? 병마입니까? 빚입니까? 가족 문제입니까? 외로움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그 모든 것 한복판에서 이 고백을 하십시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고백을 소리내어 하십시오. 처음엔 떨릴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대함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지금 제 삶에 군대가 진을 쳤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담대함을 주소서. 이 전쟁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 속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다윗은 바로 그 답을 시편 27편 4절에서 제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멈춥니다. 한 가지 일, 다윗은 수많은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 재산, 명예, 안전, 승리. 그런데 그는 단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여기서 한 가지라는 히브리어 아하트는 유일한, 오직 하나뿐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오직 이것만을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소원하라고 말합니다. 건강도 챙기고 돈도 모으고 관계도 잘 유지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그것만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은 따라온다.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막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기서 아름다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노함은 단순한 외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은혜로움, 친절함, 사랑스러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사랑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을 보고, 건강한 사람을 보고, 부자를 보고, 행복한 가정을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자녀 셋이 모두 신앙을 떠났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에 빠져 교회를 안 나오고, 둘째 딸은 결혼하면서 시댁 종교를 따라갔고, 막내 아들은 유학 가서 연락도 뜸합니다. 이분은 매일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왜 제 자식들은 다 떠났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시편 27편 4절을 묵상하다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평생 구했던 것이 자녀의 성공, 자녀의 신앙, 자녀의 행복이었다는 것을.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한 가지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진짜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이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보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1년간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1년 동안 큰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우연일까요? 이 집사님은 말합니다. 제가 한 가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워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가지를 구할 때 나머지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경제적 안정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편안한 노후입니까? 이 모든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이것들을 한 가지 소원으로 삼지 말라고.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성 프란치스코도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단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이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서 사모한다는 히브리어 바카르는 찾다, 탐구하다, 깊이 알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경험하고, 더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 평생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십니까? 평생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했지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80이 넘으셨는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십니다. 어느 날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무슨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분이 웃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냥 주님 얼굴이 보고 싶어서 나옵니다. 그 말씀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구하려고 기도합니다. 건강 주세요. 자녀 축복하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주님 자체를 사모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 참 많은 걸 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하나님을 구하면 다 따라온다는 걸.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빛을 잃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내 인생의 한 가지 소원을 정하십시오. 건강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한 가지를 두십시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만드십시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많은 것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주님, 이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할 때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고난 속에서도 담대함을 주시며 한 가지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키실까요? 어디에서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다윗은 시편 27편 5절에서 그 답을 제시합니다. 환난 날에 그가 나를 그의 장막 속에 비밀리에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 날, 다윗은 환난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 인생에도 환난 날이 있습니다. 갑자기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날,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날, 오해와 배신을 경험하는 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에 어디 있느냐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그가 나를 그의 장막 속에 비밀리에 지키시고, 여기서 장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수카는 임시거처, 피난처, 은신처를 의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용했던 천막을 떠올려 보십시오. 뜨거운 햇볕을 가리고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그 천막 말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천막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장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구름이 되시고 밤에는 어둠을 밝히는 불이 되셨습니다. 장막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윗은 계속합니다. 비밀리에 지키시고, 여기서 비밀리에라는 히브리어 세테르는 숨겨진 곳, 은밀한 곳,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안전한 곳을 뜻합니다. 적들이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수 없는 곳,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지금 사방에서 공격받는 것 같아서 숨고 싶은 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집 밖으로 나가기 싫은 분, 너무 힘들어서 어딘가 멀리 도망가고 싶은 분, 그런 여러분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으로 오라고, 거기가 진짜 피난처라고.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교회 재정을 맡아 30년간 충성했는데 어느 날 누군가 돈을 횡령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는 척하던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억울했지만 해명할수록 더 오해받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이분은 교회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30년 충성했는데 이게 제 대가입니까? 그때 눈에 들어온 말씀이 시편 27편 5절이었습니다. 환난 날에 그가 나를 그의 장막 속에 비밀리에 지키시고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금 자신이 환난 날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 그날부터 이분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매일 새벽빈 예배당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장막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짜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때 이미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억울함에서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으니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흔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여기서 은밀한 곳이라는 히브리어 사테르는 숨겨진 내실, 비밀의 방을 의미합니다. 왕궁의 가장 안쪽 깊은 곳,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성소 같은 곳입니다. 구약시대 성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에는 세 공간이 있었습니다. 뜰, 성소,
그리고 지성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나 하나님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여신 새로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 환난 날에, 두려운 날에, 외로운 날에 우리는 그 은밀한 곳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십니다. 자녀들은 멀리 있고 몸은 아픈 데가 많습니다. 어느 날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혼자 사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그분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매일 주님의 은밀한 곳에서 만나거든요. 그분은 매일 새벽 기도 시간을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가장 친밀한 분과 매일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말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기서 바위라는 히브리어 추르는 견고한 반석, 절대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의미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높은 바위 위에 있으면 적을 내려다볼 수 있었고 공격받기 어려웠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시편 62편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당했습니다. 70평생 모은 돈을 친구라는 사람에게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날렸습니다. 노후 대책도 없어지고 자녀들에게도 민폐가 될까봐 말도 못했습니다. 매일 밤 잠을 못 이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산책을 나갔다가 큰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그 바위 위에 앉아 하늘을 보는데 시편 27편 5절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 순간 깨달았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너져도 하나님이라는 반석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그날부터 이 장로님은 바뀌었습니다. 돈을 잃어버렸지만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재산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교회에서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하십니다. 많은 돈은 없지만 작은 것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돈을 잃고 나서야 진짜 반석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환난 날은 언제입니까? 혹시 지금이 그날입니까? 건강의 위기, 경제의 위기, 관계의 위기, 그 한복판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은밀한 곳으로 달려가십시오. 높은 반석 위로 올라가십시오. 환난 날에 그가 나를 그의 장막 속에 비밀리에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지금 제 환난 날입니다. 두렵고 외롭습니다. 주님의 장막 안으로 저를 인도하소서. 은밀한 곳에 저를 숨기시고 높은 반석 위에 저를 세워주소서. 주님만이 저의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은 어디서 올까요?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조차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의 삶을 보면 이 고백이 이해됩니다. 그는 8아들 중 막내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우러 왔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양이나 치고 있으라고 들판에 내버려 뒀습니다. 형들은 그를 무시했고 사울 왕은 죽이려 했고 아들 압살롬은 반역했습니다. 다윗은 평생 버림받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버렸으나라는 히브리어 아자브는 단순히 떠나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포기하다, 유기하다, 돌보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관계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이제 내가 누구든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아픔을 가진 분 계십니까?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분, 자녀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분, 배우자에게 외면당했다고 느끼는 분, 교회 안에서조차 혼자라고 여기는 분,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저는 압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독거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단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관계의 단절까지 더해지면 그 외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했는데 자녀들이 성공하고 나서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오지 않고 전화해도 통화가 짧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보기 힘듭니다. 이분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제 자식들은 저를 외면합니까? 어느 날 새벽 시편 27편 10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자식이 자신을 버렸다는 아픔도 아픔이지만 동시에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는 위로가 밀려왔다는 겁니다. 영접하시리이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히브리어 아사프는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모으다, 품다, 소중히 간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울고 있는 아이를 품에 안아달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사람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팔을 벌리고 기다리신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떠나도 가장 가까운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도 자식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집사님은 이후로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저를 찾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로, 사람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도로,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도를 시작한 지 6개월 후 큰딸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한 권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이혼했습니다. 30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과 살겠다며 떠났습니다. 충격과 배신감, 수치심에 교회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찾아와 시편 27편을 함께 읽자고 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날 이 권사님은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저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저를 영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 교회에서 상처받은 여성들을 상담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버림받은 경험이 있기에 버림받은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버림받았다고 느끼십니까? 부모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사람의 거절은 있어도 하나님의 영접은 영원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세상 모든 문이 닫혀도 하나님의 품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버려도, 자녀가 떠나도, 세상이 외면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당신을 영접하십니다. 당신을 소중히 품으십니다. 당신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사람들이 저를 떠났습니다. 외롭고 아픕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영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위로받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드소서. 저를 사랑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할 것입니다. 사람의 거절로 생긴 상처를 하나님의 영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분의 장막과 반석, 그리고 사람이 버려도 하나님은 영접하신다는 약속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환난을 이겨낸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윗은 시편 27편 6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들리리니 이 얼마나 승리의 선언입니까? 환난 속에서 군대가 진을 친 상황에서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그 한복판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 머리가 들릴 것이라고. 여기서 머리가 들린다는 것은 단순히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로시룸은 승리, 영광, 존귀함을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문을 통과할 때 머리를 높이 든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환난을 이겨낸 자의 당당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수치와 두려움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당당히 머리를 들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고개를 들 수 없는 분 계십니까? 병마와 싸우면서 기력을 잃어 고개조차 들기 힘든 분,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람들 앞에 서기 부끄러운 분, 교회 안에서 오해받아 눈을 마주치기 힘든 분. 그런데 다윗은 선포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들릴 것이라고.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원수들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위에 내가 서게 된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나를 짓밟으려 했지만 오히려 내가 그들 위에 서게 되는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적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다섯 왕을 이긴 후 군대 장관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제압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수를 직접 밟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가 원수 위에 들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했는데 옆 건물에 큰 프랜차이즈 식당이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줄어들고 수입이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임대료도 못 낼 지경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가게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이기지 못할 싸움이라고. 그런데 이분은 매일 새벽 가게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가게를 주셨으니 지켜주소서. 시편 27편 6절을 붙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프랜차이즈 식당은 원수가 아니었지만 그 상황이 원수처럼 느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프랜차이즈 식당은 여전히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프랜차이즈는 맛이 똑같지만 정이 없다며 이 집사님 가게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오래된 맛집이라고. 1년 후 프랜차이즈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경쟁에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들어 올려주신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가게를 운영하면서 매일 새벽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제 머리를 들어 올려주셨다고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여기서 즐거운 제사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제바흐 테루아는 기쁨의 함성을 동반한 제사를 의미합니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기쁨이 넘쳐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중 화목제는 감사와 기쁨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기쁨을 표현하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는 고기를 가족과 나누어 먹으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원수 위에 나를 들어 올려주셨으니 이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가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교회 나오는 게 의무처럼 느껴지십니까? 찬양할 때 입만 움직이고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이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즐거운 제사, 기쁨의 함성을 동반한 제사. 왜 즐거울까요?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 올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예배가 기쁩니다. 찬양이 즐겁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우울증으로 5년간 약을 먹었습니다. 교회도 나갈 수 없었고 찬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눈물만 났습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적같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날 주일 예배,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우울증을 완전히 극복하고 교회 찬양대에서 섬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받을 때는 찬양이 의무였는데 이제는 찬양이 기쁨입니다. 주님이 저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노래한다는 히브리어 쉬르와 찬송한다는 자마르는 악기 연주를 동반한 찬양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시편 150편을 보면 다윗의 찬양이 얼마나 역동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팔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치며 춤추며, 현악과 퉁소로,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조용하고 점잖은 찬양이 아닙니다. 온몸을 흔들며 드리는 열정적인 찬양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그 감격이 찬양으로 터져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그 순간,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경험. 혹시 그런 경험이 오래되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어떻게 들어 올려주셨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을 소리내어 하십시오. 아직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들어 올려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지금은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제 머리를 들어 올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환난이 지나면 제가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머리를 들어 올려주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환난이 계속될 때,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은 시편 27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셨습니까? 기다리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강조법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할 때 반복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과 같은 명령입니다.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히브리어 카바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망하다, 기대하다, 갈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해 뜨기를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봄을 기다리는 농부처럼,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처럼 온 마음을 다해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분, 자녀의 소식을 기다리는 분, 경제적 돌파구를 기다리는 분, 관계 회복을 기다리는 분.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대부분이 기다림을 가장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게 기다림은 고통입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는 시대에 기다리라는 명령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상황을 기다리지 말고 내 계획을 기다리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기다림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기다리면 실망합니다. 상황을 기다리면 조급해집니다. 내 계획을 기다리면 좌절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기다리면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다림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이 우리에게 새 힘을 줍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인내를 가르치시고 성품을 빚으십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30년간 기도 제목이 하나였습니다. 큰아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 가서 신앙을 버렸습니다. 결혼도 불신자화했고 아이들도 교회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장로님은 매일 새벽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 놓으라고. 그런데 이분은 시편 27편 14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장로님의 마음이 평안해진 겁니다. 조급함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난 겁니다. 그리고 30년째 되던 해 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기적같이 살아났고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장로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0년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제 안에서 더 큰 일을 하셨습니다. 아들보다 제가 먼저 변화되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기다림은 약함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강함입니다. 조급하게 내 방법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약함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강함입니다.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다는 히브리어 하자크 베아메츠는 군사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진지를 굳게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적이 공격해와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도 도망가지 말고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함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옵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의심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10년간 가정이 지옥이었습니다. 남편은 술을 먹고 집을 부수고 돈을 빼가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포기했고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남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2년째 되던 해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간경화 말기였습니다. 병원에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병상에서 눈물로 회개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2년을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2개월 남편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건강의 회복입니까? 관계의 회복입니까? 경제적 돌파구입니까? 자녀의 변화입니까?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1년입니까?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아니면 평생입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상황을 기다리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분의 방법이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첫 번째 기다림과 두 번째 기다림 사이에 강하고 담대하며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다리되 강하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되 담대하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약하게 기다리는 것은 체념입니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강하게 기다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대하는 겁니다. 시편 130편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을 보셨습니까? 밤새 어둠 속에서 망을 보던 파수꾼이 동이 트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보다 더하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다리십시오. 해 뜨기를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봄을 기다리는 농부처럼,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처럼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을 오늘부터 매일 고백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두려움이 올라올 때, 조급함이 엄습할 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기다림이 힘듭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끝까지 믿고 기다리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다림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여정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7편을 따라 걸으면서 7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여호와는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두려움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셔서 길을 비춰주십니다. 둘째, 군대가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 마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 가지 소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평생의 소원이 될 때 다른 모든 것은 따라옵니다. 넷째, 환난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장막 속에 숨기시고 높은 반석 위에 두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다섯째, 부모가 우리를 버려도 여호와는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위로를 얻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하나님만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섯째, 우리 머리가 원수 위에 들릴 것이며 즐거운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올 것입니다. 일곱째, 여호와를 기다리되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다림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7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하는 체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시편 27편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한 번이 아니라 3번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와닿는 구절의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리고 그 구절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둘째,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이 고백을 먼저 하십시오. 이것이 하루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셋째, 오늘부터 감사 노트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저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어떤 작은 은혜라도 기록하십시오. 건강하게 하루를 살게 하신 것, 밥 한 끼 먹을 수 있게 하신 것,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모두 은혜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넷째,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용서의 전화를 하십시오. 오해했던 사람에게, 상처 줬던 사람에게, 멀어졌던 사람에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 그날입니다. 다섯째, 일주일에 한 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작은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혼자 사는 어르신께 전화 한 통, 아픈 성도님께
위로의 문자 한 통,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께 작은 도움, 받는 것도 복이지만 나누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여섯째, 매주 주일 예배 전에 15분 일찍 도착해서 기도하십시오. 바쁘게 달려와서 숨가쁘게 예배당에 앉는 것이 아니라 여유있게 와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그 15분이 예배의 질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일곱째, 하루에 5분이라도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7가지 실천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하십시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돌아보십시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너무 늙었어. 나는 너무 약해.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한번 시편 27편 14절을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명령은 강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지금 환난 속에 있는 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 외로움에 지친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시편 27편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고백을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절망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끝내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짧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드리는 기도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시편 27편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빛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분에게 치유를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에게 돌파구를 주시고, 관계로 상처받은 분에게 회복을 주옵소서. 외롭고 지친 모든 영혼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고 주님의 방법이 가장 완벽한 방법임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시간 내어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병실로, 혹은 홀로 지내는 그곳으로.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여호와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여호와께서 반드시 길을 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빛이요 구원이십니다. 당신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당신이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당신을 그의 장막 속에 숨기시고 높은 반석 위에 두실 것입니다. 사람이 당신을 버려도 여호와는 당신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어두운 길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약한 삶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샬롬.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